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말씀의 후반부 말씀들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큰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이어졌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와 또 광야에서의 정화의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점차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과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무엘하 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왕실내에서 일어났던 왕자들의 혈투극과 또 근친상간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도피 생활, 또 아들의 싸늘한 죽음을 붙들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굴욕과 수모를 겪으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호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결코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전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갑니다. 다윗의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계속해서 강성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의 맹주로 떠올랐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대 영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드러나 있는 영웅들의 곁에는 그 뒤에는 숨어 있는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드러난 영웅이 있지만 그 영웅을 영웅 되게 하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 드러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를 다니엘 되게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숨겨진 영웅이죠. 삼국지의 영웅 유비에게도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웅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숨겨진 영웅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블레셋과 싸웠을 때 용맹히 싸웠던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원수 관계에 있었고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 4명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사의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비새가 블레셋 장수 가운데 이스비브놉이라는 이 블레셋 장군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을 구합니다. 이 아비새가 없었다면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아비새는 용맹한 전사요 충성된 군인입니다. 그는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사령관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이죠. 그가 죽였던 이 이스비브놉이라는 이 골리앗 장군은 그 이름의 뜻이 높은 곳에 거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비브놉. 아마 이 블레셋 장군이 높은 곳에 성을 짓고 그 성체에서 아비새를 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는 높은 곳에 있었고 아비새는 성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맹한 전사 아비새에게 그런 불리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는 그 이스비브놉 블레셋 장군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이 선봉에 서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날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고 선봉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과거의 밧세바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그가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교훈을 얻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함께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은 다윗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존재라고 다윗을 말하면서 전쟁에 함께 나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들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등불이라는 말은 기름과 관련이 있고 기름 붓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 붓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샤, 메시아의 어원입니다. 기름 부어 세움 받는 새
사람들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사무엘하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켜두신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를 지켰던 아비새의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용사의 이름이 18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후사 사람 십부게입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곱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후사 출신의 십부게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후손 삽을 죽입니다. 이 십부게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사건은 역대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투가 이 작은 전투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한 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역대기 2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부게의 말씀이었고요. 자, 세 번째 장수의 이름이 엘하난인데 엘하난의 이름이 19절에 나옵니다.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기록이 19절에 있습니다. 이 엘하난 역시 십부게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30명의 정예 부대 가운데 한 군사였습니다.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동생이었는데 그 덩치가 컸던 골리앗의 동생답게 들고 있던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았지만 엘하난의 그 용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용사 엘하난,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네 번째 용사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 한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전쟁 전에 서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흔한 모습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습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 블레셋 장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너무나 특이하여 신체적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모두 24개, 그리고 키가 아주 컸죠. 이 거인족 출신의 이 사람은 고대 용사의 자질을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못 얻겠던 이 오만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용사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즉 다윗의 조카가 그 블레셋 장군을 죽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4명의 용사들. 여러분, 이 4명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용맹스럽게 싸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무엇을 위해 성 위에 있는 블레셋 장군과 싸우고 무엇을 위해 손과 발가락이 24개가 있는 그런 장군과 목숨 걸고 싸워 이 전쟁터를 나라를 지켰을까요? 다윗이라는 인간 왕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며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맹스럽게 충성했던 전사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 주여 충성의 은혜를 주옵소서. 충성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명의 용사들은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선봉에 서고 그 다윗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를 누볐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그 부하들처럼 우리는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의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보초병이 자리를 떠나면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신실히 지키고 복음 전파의 자리를 신실히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충성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기도할 것, 주여 동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은혜, 동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전쟁터에 있었지만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 칼을 뽑아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당회원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함께 권사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함께 전도회로, 함께 주일학교 부서로, 함께 트리니티 찬양단으로,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또 함께 섬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이분들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삶을 또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충성의 은혜를 주옵소서, 동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 묵상하며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충성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할 때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 앞서 달려갔던 그 다윗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 이미 이기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오늘 받은 사명에 충성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동역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로 권사회로 교사로 찬양대로 목적으로 함께 섬기는 그 기쁨들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서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충성하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의 제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 가운데 블레셋과 싸웠을 때 앞서 싸웠던 4명의 충성된 용사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들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인의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생명 다해 주님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기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 가운데 그들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용사들과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기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부서들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울고 함께 우며 웃으며 또 함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을 사역에 관한 집중기도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목장의 사역들을 위해 또 목자만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 비전 부흥회와 새생명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각 목장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가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목자반을 통해 모든 목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 하반기 양육의 과정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각 목장들이 은혜가 있고 목장들이 튼튼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튼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장이 곧 교회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고 목장에서 전도할 때 목장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들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구교회 각 목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각 목장의 모임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을 모이고 목장에서 교제하고 또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수원 북부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목자들이 목자반을 통해 말씀으로 단단히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파노라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아버지 큰 흐름들을 함께 나누어가며 말씀이 튼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 목자반 우리 목장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을에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는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목양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수원 북부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반기 양육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 모임 확신반 성장반 우리 파노라마 목자반 모두 지켜주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비전 부흥회 지난 아버지 첫 예배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최영덕 간사님 보내주셔서 여기 간증을 통하여 도전 주실 때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큰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신자들 아버지 적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업장에 일터에 또 신앙에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